전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전도서 3장 9절로 11절 말씀 가지고서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영적 도전이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방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어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영적 도전의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는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전도자가 소개한 인생의 때에는 총 28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소개하였던 28가지의 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인생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때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 종교 문화에서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사는 동서남북 네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7은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4 곱하기 7에 값서 28번의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의 기한과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을 때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그 28가지 때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과 때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굳이 28가지 때를 나타내고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설교드렸지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기한과 때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를 무시하며 지키지 않으며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멋진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과 때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모든 수고는 결국은 부질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의 말씀이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라면, 일하는 자가, 우리가 내가 하는 수고로 말미암는다 할 때,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자유교회가 2006년도에 창립을 했고요. 창립 10주년을 이렇게 앞두면서 창립 한 9주년인가 8주년인가부터 한 3년 정도 제가 창립 기념일이 다가오면 한 3, 4년 동안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어요. 창립 기념일 한 7월쯤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야. 목회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어떤 분은 포커페이스를 나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무도 몰랐던 것 같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포커페이스는 잘했던 것 같아요. 정말 목회하기 싫을 정도로 다 접고 싶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왜 그런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는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더라도 크게 없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착각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아주 강력해 왔는데, 왜 내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10주년 그 때를 맞이하면서, 그때가 이제 2016년이니까 왜 그런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나 했더니,
제가 교회를 2006년도에 8월 6일 날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짐했던 게 뭐냐면 내가 10년만 한결같이 꾸준히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면은 내 목회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기한을 몇 년으로 잡았냐면 10년을 잡아놨던 거예요. 근데 10년이 돼가는데 9년째부터 이제 10년이 돼가 내년이면 10년인데 개뿔 이게 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초창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한 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상처를 받고서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오면은 한 사람도 나는 놓치지 않고 다 우리 교회 다 잘 정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되고 물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남아있는 분보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주 제가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왜 내가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한과 때를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정했던 거였어. 그래서 10년이면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뭔 일이 개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미 내가 정해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 왜 그랬는지 잘 몰랐어. 어쨌든 뜻대로 안 되는 거, 내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 빠졌다라고 이제 몇 번을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에 빠져갖고서 그런 소리를 강단에서 하느냐. 그러면서 또 상처받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니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져갖고서 주니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했는데 뭐 목사가 뭐 대단한가? 그래서 한국 교회는 목사가 병을 걸려도요 병 걸렸다는 얘기를 못해. 그러면 무슨 큰 마치 영성이 없는 목사인 것처럼 목사도 암 걸리고요. 목사가 암 더 잘릴 걸 거야. 아마 스트레스 하도 많이 받아갖고서 오죽 스트레스를 줍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암도 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영적인 침체도 빠지는 게 성도이고 목사이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숨기지 말아야 되는데 막 감추고 숨겨서 자기를 막 대단한 사람인 거냐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전도자가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전도자가 보니까 사람의 수고가 다 부질없는데 왜 부질없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지가 제멋대로 기한을 정하고 때를 정해갖고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들 그것을 성취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성취 못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이 되어지고 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자가 본 인간의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노고를 주시어 애쓰게 하며 살게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주 고약한 심술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이면 뭐 노고를 주셔 좀 평탄함을 주고 형통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쾌락을 주시지.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고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신 때를 따라 각각의 때에 맞는 수고를 감당하며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각각의 때에 맞는 수고와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학생일 때는 학생의 신분에 맞게 학생의 때에 맞는 것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처녀 때는 처녀 때에 맞는 것, 또 엄마가 돼서 엄마 때, 또 아내가 돼서 아내 때, 남편
때에 맞게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노고를 감당해 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단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고는요,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때를 가장 잘 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수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노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를 따라 그 각각의 때에 맞는 노고를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을요 아름답고 존귀하게, 그리고 헛되고 부질없지 않게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인생이 헛되고 부질없고 무익한 것으로 흐르느냐? 자기가 기한을 정해놓고 때를 정해놓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인생이 하는 일들이 다 아무리 거대하고 엄청난 업적과 성취를 거뒀다 할지라도 부질없고 헛된 것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를 따라 그 기한과 때에 맞는 노고, 수고를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해야 할 때는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해야 될 때 우리는 자꾸 놀고 싶어 해.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다 또 이제 은퇴해가서 놀 때가 되면은, 아우, 일하는 게 좋네? 또 은퇴하고 힘이 없어지면 그때는 놀 때인데 또 놀지 못하고 일할 때를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부질없다고 느끼고 허전하다고 느끼고 허무하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며 그 정해진 기한과 때를 따라 살라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인생을요, 내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라라는 것, 이게 전도자가 말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시간표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다라는 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한과 때를 지키며 살아가라는 뜻의 본질, 진짜 의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인생이 내 뜻,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때 여러분들이 행복했습니까? 그거 아주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한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한국 문화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 외국인들도 다 잘 알아. 한국 사람 하면은 뭐예요? 빨리빨리예요. 그래서 어느 SNS 보니까 외국인들이 빨리 본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가 보니까 자판기 나오는 곳에 손을 놓고 기다린다. 자판기에 컵도 안 내는데 벌써 손부터 들이밀고 있는 거야. 커피가 다 나오고 나서 열리면 그때 손을 내야 되는데 벌써부터 손부터 대고 있는 거예요. 이번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볼일 보면 양치한다 했는데 어떤 사이트는 보니까 화장실 들어가면서 지퍼 내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변기 앞에 선 다음에 내려도 되는데 화장실 들어가면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뭐 얼마나 급하다고. 뭐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는다. 가게 주인이 카드, 이건 외국인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심각해서 불법이거든요. 근데 아이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대신 사인한다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른다. 여러 번 누른다고 빨리 닫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닫힐 때까지 막 수십 번씩 막 누른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본 한국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넌 빨리빨리라는 게 사실은 꼭 나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I5 내려가면서, 타쿠바로 내려가면서 그 공사한 꼬라지를 보면은, 야, 이거를 벌써 내가 여기 미국 이민 와서부터 여태 지금 20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공사하고 있어. 한국 사람 갔다 가서 벌써 1년 안에, 2년 안에 다 끝나고 말았을 텐데, 한국 민족의 특성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루는 많은 성과가 있어. 선진국도 반열에 올라서기도 했고, 한국에 아주 극도로 발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는 거예요. 항상 좋기만 한 일에도 항상 뭐예요? 그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좋기만 하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좋으면 누군가는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식값이 내 주식값이 오르면 누군가의 주식은 똥값이 됐다는 것이. 요즘 그 테라와 루나 사태를 보면서 참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니까 모르셔도 돼요.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얘기하는 건데, 전자화폐 얘기하는 건데. 15만 원짜리에 한 주식이요. 4전이네 4전. 예, 뭐 그런 사람은 괜찮은데 200 몇십억을 투자해갖고 하루아침에 1000 몇백만 원이 됐대.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테라나 루나라는 게 아주 급속도로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그 가상화폐로 발돋움했는데 떨어지는 것도 급속도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빨리빨리 한 거는 빨리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데는요 빨리빨리가 절대로 되질 않아요. 근데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왜 빨리빨리 안 되냐, 왜 내 삶에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가 없느냐. 아니요. 인생은요 결코 빨리빨리 되어지지 않아요.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니까 빨리빨리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해 가서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수고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처럼 무익한 것으로 끝나길 원치 않는다라면요 서두르지 말고 때를 맞추어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인내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하지만 인생의 모든 때는요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다 부자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때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때를 못 맞추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 인간사에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때를 못 맞추니까 어떤 사람은 꼭 그 때를 거슬러 가는 사람이 있지. 집값이 오를 때는 주식을 사고 주식값 오를 때는 집 사고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사에도 때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전도자의 선언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인생은요 결국은 부질없는 수고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교인들의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뜻과 자기 소원을 이룬 것이 마치 대단한 신앙적인 어떤 그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뜻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만두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다 교인들의 간증은 천편일률인지 뭘 하나님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거 어느 어린이집 사장님인데 장로님이요. 근데 아이들이 50명인데 교회 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는 25인승이었어요. 25인승 차를 갖고 50명 아이들을 태우고 다녔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여태까지 아무 사고 없이 큰 자기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대. 이게 말이 방구야. 이거 똥이지 똥.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는 것이죠. 근데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교인들은 또 그게 또 좋은 얘기인 줄 알고 또 아멘 하면서 포커스는 항상 뭐예요? 아, 그래, 사업이 성공해갖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죠. 그래야 그 돈이 나에게 내 삶을 복되게 하죠. 예수님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다. 그래서 그 기한과 때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모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때를 모르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끝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한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것을 모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이 알 수 없도록 감추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이 모르게 하신 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단편적인 결정적인 예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사건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 정하신 기한이에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기한이고 때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교인들은 그거 시한부 종말로 몇 날 며칠 몇 월 며칠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는 그 얘기를 믿고 다니는지 몰라. 사람이 반드시 죽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뭐를 가지고 살아가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다만 죽음에 대한 그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몇 날 며칠 죽을 걸 알고 살아가면 인생을 더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날부터 이제 이 머리 싸매고서 내 인생 이제 며칠 날짜 세고 있는 거지. 이러면 죽네, 나는 이렇게 죽네. 내일 죽더라도 내일 죽지 나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행복하게 살아가고 오늘 웃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에 대해서는 모르게 하셨는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과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서 3장 11절 전반부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적절한 때이기도 하지만은 그 아름다움이라 항상 뭐냐? 균형 또는 조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균형과 조화가 있을 때에 아름다움이 성립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모든 미는 뭐예요? 균형이 있어야 되고 조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것만 많이 있으면요, 결코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 조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워싱턴 시애틀 지역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계절이 좋으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여름이 좋다, 어떤 사람은 겨울이 좋다, 어떤 사람은 봄이 좋다, 가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애틀에서 가장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 봄을 좋아하는 사람?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요. 시애틀의 4계절을 다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그 인생을요,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절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봄은 뭐 나와요? 좋아요? 예? 봄 나와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나와야 내가 제일 좋아? 그렇지. 남 닮을 필요 없고, 남 비교할 필요 없고, 남 흉내낼 필요 없고, 나다워야 좋은 거예요. 봄 나와야 제일 좋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다울 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여름은 여름 나와야 좋고요. 겨울은 겨울 나와야 좋고요. 그런데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여름이 되면요, 비 오는 겨울이 좋다고 빨리 겨울이 오기 있으면 좋겠다라고 늘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비 오는 겨울철이 되어지면은 빨리 더운 여름이 와서 좀 서핑도 나가고 여행도 가고 햇빛 일광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어때요? 매일매일이 불평이고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여름이 되면 겨울을 기다리고, 겨울이 되면 여름을 기다리고, 봄이 되면 가을을 기다리고, 가을이 되면 봄을 기다리고. 그러니 그 인생에는 1년 내내 불행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한 날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죠. 시작. 내가 인격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자족하며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미션 임파서블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미션 파서블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속에서 능히 견디며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능력이 뭐냐? 자족할 줄 아는 능력.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이 뭐냐? 처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처할 줄 아는 능력이 뭐냐? 기한과 때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은요, 항상 안정된 삶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에요.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는 것,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는 것, 또 형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는 것, 성공할 때가 있으면 낙심할 때도 있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도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른 축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어떠한 삶의 형편이나 환경이나 여건에서도 능히 그것을 뛰어넘어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때이든지 자족할 줄 믿음이고, 그 바울이 말한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이 바로 전도자가 오늘 말하고 있는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삶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만사형통이라고 하죠. 우리는 만사형통하면 모든 것이 막힌 것이 없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에게 만사형통이란 안 되어야 할 일은 안 되고 되어야 할 일은 반드시 되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안 되는 일, 안 되면 되게 하라며 안 되는 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돼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까지 되게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아주 이상한 집단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걸로 받아들이고 수긍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되는 일은 또 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뭐 이건 뭐 다 지 맘대로, 지 뜻대로요. 바울은요, 권고하기를 성도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권고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늘 좋기만 하고 항상 성공만 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떠한 삶의 환경과 형편과 여건 가운데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족이라는 믿음의 능력, 처할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름이면 여름이라서 감사하고 가을이면 가을이라서 감사하고 겨울이면 겨울이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들이 잘 되면 아들이 잘 돼서 감사한 거고, 아들이 잘 안 되면 또 그것을 통하여 아들이 성숙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전도자의 고백은요, 인생사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면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과 형통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 역경, 실패, 고통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수 있냔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 법도가 뭐예요? 주님이 말하신 그 기한과 때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졌다. 그 때를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멋지지 않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직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 못해도, 이런 고백할 수 없죠. 성공한 것이 내게 자랑이었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자족하는 믿음과 처할 줄 아는 믿음, 그래서 그 기한과 때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패와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성공과 형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성공과 형통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난, 어려움, 역경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래. 뭐 고난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공하고 형통하면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공과 형통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공과 형통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누리는 성공이나 형통이 그 사람을 복되게 못해요. 오히려 힘들게 한다라는,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공에, 부에, 형통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실패와 고난, 비천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공했는데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부자인데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돈이 없어갖고서 부자만 되면 다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성공하면 다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과 형통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삶, 한마디로 말해서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오직 믿음의 사람에게만 허락되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본 인생에는요, 기쁨만 있고 슬픔은 하나도 없는 인생은 없으며, 반대로 슬픔만 있고 기쁨은 하나도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의 예외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는요, 좋은 일, 나쁜 일, 또는 나쁜 일과 슬픈 일 다음에 기쁜 일이 교차 반복하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균형이고 조화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대부분은요, 이 하나님의 절묘한 균형과 조화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는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가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오해이며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든요 형통하기만 한 인생도 없으며 불행하기만 한 인생도 없습니다. 나아가 형통이든 역경이든 아니면 기쁨이든 슬픔이든 웃음이든 울음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뭐가 없다? 천국에는 뭐가 없다? 휴지통, 쓰레기통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뜻이 뭐냐? 이 가진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요 버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불필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쁨의 때에는 어떻게 살면 돼?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는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슬픔의 때에는 슬퍼하면 되는 거예요. 즐거울 때는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조크를 해도 웃을 줄을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된 게? 또 남은 슬플 때는 또 실실대고 웃기나 하고 있고 공부도 능력도 없고 그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지. 인생 뭐 별거 없어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성공 뭐 그런 거에 물론 그런 거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며 살면 좋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주어진 때 기쁠 때 웃고 즐거워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누가 아플 때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또 누군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에게 주신 노고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 존귀하고 아름다운 때를 따라 살아감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